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회복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제로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응답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 예배의 축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놈이 바로 사단입니다. 제가 미국을 한 열흘 정도 다녀왔잖아요. 이번에 미국 가서 한 2가지 정도 사건과 그리고 일들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또 깨닫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정말 미국 제가 자주 가진 않았지만 갈 때마다 참 대단한 나라다. 일단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넓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초강대국이죠. 그리고 가보니까요, 진짜 왜 하나님이 바울 보고 로마를 가라 그랬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시대의 로마 미국이잖아요. 왜냐하니까 미국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모여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같이 들어간 팀들하고 워싱턴 지역인데요. 그 워싱턴 지역 안에서 노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네 이름이 노바라는 동네인데, 그 노바라는 동네에 거기 임마누엘 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 다민족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없어요. 여전도사님 한 분이 복음 받고는 오직 복음 위에서 20년 동안 현장에서 이제 이 복음 누리는 중에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다민족들이 연결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팀들도 다민족이 몇 명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노바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 교회에서 한 30명 정도, 30명 조금 더 되게 모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 다민족 숫자를 세 보니까 12개 나라가 모여 있는 거예요. 12개 나라가. 그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지금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인원이 모여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 나라잖아, 한 나라. 한민족 뿐이잖아요. 여기 지금 혹시 다민족 계십니까?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그 노바 교회에서는요, 요 정도 숫자가 모였는데 사진 찍고 나서 보니까요, 12개 나라가 모여 있는 거예요. 야, 제가 놀랐어요. 이게 마가 다락방에 15나라 제자들이 하나님이 모으신 게 맞구나. 그리고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구나. 이 말씀 왜 하냐면 여러분이 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 교회, 나, 우리 민족, 이거 가지고는 세계복음의 응답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 틀을 못 깨서 우리가 지금 237 5천 종족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세계가 237화 되고 있는데 5천 종족과 내 업이 연결 안 되면요, 세계복음화는 못합니다. 밥은 먹고 살죠. 지금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시대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복지 혜택에 또 못 받아가지고. 근데 대부분 밥은 먹거든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 말한 세계복음화 응답을 누리려면 우리 렘넌트들의 업이 237 5천 종족과 연결돼야 돼요. 연결이 근데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숫자를 세 보니까 12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얘기하구나. 이 시대의 로마, 미국 복음화 너무 중요하구나. RCA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RCA 가보셔야 돼요. 렘너트들도 보내야 되고 가서 봐야 됩니다. 실제로 안 보면 표현이 좀 웃기지만 우물한 개구리요. 우물한 개구리 알죠? 무슨 뜻인지.
우물안 개구리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죽은 사님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안 좋은 거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도전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237 5천 종족이 모여있는 미국의 또 실상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잔 하려고 커피숍을 갔는데 커피숍 들어가는 입구에서 막 카페 이름이 이래요. 이래 카페. 그 한국 분이더라고. 사장님이 여사장님인데 한국 분인데 뭐 교포겠죠. 그분이 갑자기 막 고함을 막 치는 거예요. 카페 앞에 갔는데 뭔 일인가 싶어 딱 보니까 그 노숙자 같아요. 노숙자 같은 그것도 이제 다민족이죠. 히스패닉에 같던데요. 그쪽 사람 한 사람이 여잔데 이 여자가 그 카페 여사장님을 폭행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때리고는 도망가려니까 이 여사장이 붙잡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근데 옆에 직원들은 가만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 우리도 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인데. 그래서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두드려 맞고 있는 여사장님한테 도와줘야 되냐니까 도와달래.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붙잡았어요. 여자인데 조그만한데 힘은 세더라고. 보니까 벌써 눈빛이 뭔가 잡혔어. 그리고 경찰이 왔는데도 나는 진짜다, 나는 진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내내는 거예요. 벌써 영적 문제가 왔든지 약물을 했든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여사장님이 한인 교회에 다니고 있대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큰 워싱턴에 있는 큰 한인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카페 이름도 이래라고 지었죠. 그런데 보세요. 복음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237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카페에서 몇 달 됐대요. 그게 온지. 몇 달 전부터 와서 늘 화장실에서 30분 안 나오고 늘 뭐 가게 앉아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더래. 근데 그날은 갑자기 그날도 또 화장실에서 30분 동안 안 나와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서는 그냥 나가더니만 그냥 때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 우리 현장에 오는데도 우리가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그 경찰이 왔어요. 그 여자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그 여사장님은 이제 병원 치료받는다고 병원 가고, 우리 팀들이 그 다음 날 그 카페를 다시 갔어요. 그 여사장님께 얘기한 겁니다. 사장님 보시라고. 보니까 하나님 있는 분이고 카페 이름도 이래인데 여기가 진짜 여호와의 이래면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한 장소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 있는데 거기에 답을 못 주니까,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여자한테 두드려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일일까요? 지금 우리 현실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현장의 일이잖아요. 제가 이 사건을 놓고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빨리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지 못하면 내가 당하고 우리 후대가 당하고 결국은 모두가 당하는 것이다. 그걸 체험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크게 두 사건을 통해서 두 현장을 보면서요, 정말 237 5천 종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과 정말 답을 주지 못해 현장에서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 그게 지금 우리 미국 교회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죠?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마약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입니까? 마약 문제, 정신 문제로 봤다 그러면 우리는 유일한 문제로 못 본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마약 프로그램으로 치유해야 됩니까?
정신병원 보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안 보이면, 바꿔 얘기하면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되죠?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는 뿐만이 아니라 사단한테 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가 당하고 있잖아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3장입니다. 지금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하고 있잖아요. 복음 받은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으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에게 복음 받고 믿음으로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 원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원래는 죽어 있던 상태였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어 있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있었어요. 가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어 있던 나를 누가 살리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생명 얻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이 무서운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거에 내가 각인되어 있고, 복음 아닌 다른 거에 내 영적 상태가 잡혀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뭔가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어떻게 되죠? 집착은 하죠. 안 시켜도 집착은 됩니다. 뭔가에 집착합니다. 그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중독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뭐만 안 되죠? 그러니까 집중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잡혀 있는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문제 생기면 어떻습니까? 또 잡힌 거 그것 때문에 현실에 드러난 거 가지고 또 속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에 완전히 잡혀 있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나? 내가 정말 생명 가진 자가 맞나? 맞다면 나는 무엇에 지금 잡혀 있는가? 그러면 그 잡혀 있는 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말씀이 체질될 때, 그때만 내 안에 잡혀 있던 것, 내 안에 각인되어 있던 것, 그게 바뀐다는 것. 그러니까 왜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데 모르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에 세간을 가져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안타깝게도 이미 강한 자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단한테 잡혀 있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나 하나님 자녀인데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알고 그냥 열심히 하죠. 근데 그게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올까요? 못 빠져나올까요? 못 빠져나와요. 은혜 받으면서 덮는 척은 하지만 그게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의 상처는요, 영세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직 될 때라야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집중의 시간을 못 갖고 있잖아요. 집중의 시간 실제로 안 되잖아요. 진짜 집중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내 영적 상태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 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생명이 확인되고
하나님이 생명 확인하고 있는 자에게 생명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영적 상태가 딱 바뀌니까요. 어떻게 됐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예배해 놨다가 바울의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바울과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손이란 제자를 현장에 준비해 놨다가 바울의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신앙생활은 한 개인을 구원받지 못한 한 개인을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게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새가족들은 이게 잘 안 와닿아요. 뭔 말인지도 잘 모르고 이제 막 생명 심겨졌기 때문에 솔직히 새가족이 하나님이 바로 딱 믿어진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딱 믿어진다.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거의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 새가족들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말씀이 어렵고 잘 안 믿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어땠다 그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과거 안 화려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홍콩에서 다 배 들어왔어요. 안 화려했던 사람 과거 없다니까요. 저도 과거 화려했어요. 근데 그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빠른 길이 지금 나를 통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지금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뭔가 다른 거에 지금 집착하고 다른 거에 각인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요? 강한 자가 지금 사단이 내 안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명예로, 대부분은 돈이죠. 돈. 그러니까 목숨은 내놓는데 돈은 안 내놓잖아. 헌금은 죽어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거든. 그게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적 상태 바뀐 거는요. 헌금하는 거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진짜 내 중요한 거 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영적 상태 바뀐 거예요. 못 내놓는다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안 바뀐 겁니다. 바뀌었다고 하지만 안 바뀐 겁니다. 제가 안 바뀌더라고. 못 내놓겠더라고.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것도 없지만 있는 것조차도 못 내놓더라고. 그게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누리게 할 수가 없죠. 내 안에 뭐가요? 사단의 망대가 강한 자가 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의 성공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 있어요. 그게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다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 사단에게 내가 잡혀 있다는 것조차가 인식이 안 돼. 그게 심각한 겁니다.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제가 요즘요 계속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고백되는 게 주님 저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1분 1초도 안 되는 놈입니다. 고백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되는 나의 상태. 그래야 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침에 3집중의 축복을 시작 못하면요 내 안에 고질적인 문제가 또 반복됩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24시간 마약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365일 술 취했는 거 아닙니다.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이게 드러난 문제가 사실은 숨겨진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아직 근본에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겁니다. 뭐 돼 있습니까? 끝까지 나 중심입니다. 제일 무서운 중독이 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중독되어 있어요.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납니다. 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거 아닙니다. 도박 중독이 무섭다는데요. 물론 도박 중독 무섭잖아요.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거든. 도박 중독 되면.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중독이 나요, 나. 나에게 중독되어 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나라는 것에 다 완전히 중독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사단의 마음대로.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발견돼요. 제가 내가 완전히 나에게 중독되어 있었구나. 나 중심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겁니까? 하나님이 오게 했습니까? 우리가 온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또 종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친단 말이에요. 왜요? 나의 것에 자꾸 묶이니까. 그게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뭘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 가정.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 자녀.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나의 현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 우리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그러니까 나의 성공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뭐 따라갑니까? 오로지 성공을 향해, 출세를 향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성공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인도 받도록 나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넷으로 바뀌는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 선물만 필요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애들 선물 구하죠. 다른 게 선물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면요,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어마어마한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참 평안, 참 힘, 이거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참 평안과 힘을 얻으면 보여요. 뭐가 보이죠? 우리 가정이 보이고, 과거의 내가 보이고, 오늘의 내가 보이고, 미래의 내가 보여요. 염려 안 하게 되죠. 근데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내일의 내가 안 보이니까 사람이 어떡하죠? 불안한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입니다. 악순환입니다. 또 뭐로 돌아가게 합니까? 철저하게 나로 중독되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무서운 중독이 나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이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원래 죽었던 내거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유대인들이 지금 뭐에 묶여 있습니까? 참 유대로 온 거짓 사도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속입니까?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할례 받아야 돼. 또 뭐 들고 나옵니까? 슬쩍 율법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저주받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저주받은지 알잖아요.
워싱턴에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있거든요. 그거 가보면요, 유대인 자신들이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그 실상을요 완전히 만들어놨어요, 작품으로. 왜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율법에서 또 찾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왜 우리가 어리석게 또 사단에게 또 속아야 됩니까? 왜 그렇죠? 뭘 빨리 회복해야 됩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작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 좋았어요? 우리 아브라함 알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봤잖아요. 아브라함 믿음 좋았습니까? 교육사님, 아브라함 믿음 좋았어요? 아브라함 믿음 좋았으면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안 속이지. 아브라함 믿음 안 좋았어요. 믿음 좋았으면 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인으로 세우시잖아요. 끝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바꾸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인으로 먼저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뭐 바라봄으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오늘 14절입니다. 딴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8장 12절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가 직접 얘기해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도 하잖아요. 야,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진짜 유대인 서기관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야, 네가 나이 50도 안 되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우리 조상을? 그러면서 이제 조상 모독에다가, 그리고 내가 생명의 빛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 아니,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네가 안 죽는다고? 네가 신성 모독이다.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봤죠? 왜 그렇게 해요? 나의 것으로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도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오늘 예배하면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입니다. 다른 게 보이지.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정도 이상 했는데 내가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인데요. 그럼 생명운동이 일어나야죠. 생명운동 안 일어나고 있으면 내가 다른 거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돼 있는 거예요. 나에게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정체성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했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안 세우고 다른 거에 또 나의 과거 것에 또 집착하고 분열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망대만 내 안에서 자꾸 이게 아예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인이 돼 있다니까. 견고한 지인, 완전히 내 안에 틀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무너져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기를 싫어한다니까. 그 로마서 1장 28절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니까.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망대가 더 좋아 보이거든. 사단의 망대가 더 가치 있어 보이거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돈은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변화가 안 생기는데 돈만 있으면 변화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걸 완전히 무시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다고 하지만 실상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30년 들었다는데 복음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이었던 적이 없어.
그거는 다락방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 다락방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보고는 다락방 떠난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30년 후 다락방 하다가 나간다니까. 당신은 다락방 한 적이 없다고. 다락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락방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 전도의 시작이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재현하는 게 내 삶에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15나라 문이 열렸고요. 제가 이번에 노바 가서 봤다니까요. 12개 나라를 모으더라니까 하나님. 아, 이게 다락방이구나. 이게 성경적 다락방이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근데 왜 나에게 안 일어났을까? 내 영적 상태. 다시 점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 정체성을 딱 확인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5가지 확신. 우리가 이걸 그냥 메시지로만 들으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뭐라 돼 있죠? 안 읽어보셔서 몰라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뭐라 돼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래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 구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조카 롯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 만납니까? 멜기세덱 대제사장 만나잖아요. 그 11조 드리잖아요. 누구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께 예물까지 바쳤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걸 내놓으니까. 절대 가치를 바꾸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이제 계속 단을 쌓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단을 쌓는 삶이 회복돼야 됩니다. 매일. 그걸 요즘 메시지는 삶집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심 때 잠깐 단을 쌓는 거예요. 저녁에 잠깐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꼭 어떤 뭐 행식적인 요식적인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영이, 내 영적 상태가 정말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바뀔 거 아닙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요, 내가 보인다니까. 우리 가정이 보이고, 우리 자녀가 보이고, 우리 교회가 보이고, 미래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거 준비시켜야 되는 게,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 300% 갖고 미국 갑니다. 미국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안 가고도 미국 살릴 수 있어요, 요즘은. 미국 살려야 된다니까요. 미국 못 살리고는 안 됩니다. 근데 뭘로 살립니까? 300% 갖고 살려야 된다니까. 근데 그 300%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 다 뺏기고 있다니까. 왜? 구원의 확신조차 없어. 흔들흔들해. 특히 천주교인들, 종교인들, 오늘 주님 오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내가 아직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원죄를 아예 이해 못하는 거죠. 자범죄 가지고 흔들흔들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와서 우리의 원죄, 사단 문제, 지옥 배경을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오늘 그분이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왜 됩니까? 오늘 봐요.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바울이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저 봐라 나무에 매달렸잖아.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냐.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과했잖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 찾아온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순간 바울이 탁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뭐가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바울의 절대 가치가 그때부터 바뀐 겁니다.
바울의 우선순위가 그때부터 바뀐 겁니다. 그 바울이 어떤 삶이 됩니까?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어떻게 좀 바르게 했더니만, 내가 용을 좀 썼더니만, 아니요, 천만에요. 그거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꺾으신 거예요. 루디아가 빌립보에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턴을 시킨 겁니다. 그 바꾸고 얘기하면 뭐죠? 영적 상태가 바뀐 자. 거기 딴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뀐 거죠?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각인된 게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뿌리 내린 게 바뀌어야 되고, 내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 그거 좋아 보여요. 그 있어 보인다니까. 그 폼 난다니까. 그 실질적으로 능력도 있어요. 그 돈도 돼요. 그런데 그 망대 가지고는 나의 영적 상태를 못 바꿉니다. 그 망대 가지고는 생명운동 나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 망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안 맞습니다. 그 망대 가지고는 237 5천 종족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부활하시잖아요. 승리하셨죠. 뭘 이긴 겁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승리의 확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인도의 확신. 다윗이 그 그리스도와 24 함께함을 고백한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뭐라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린 자꾸 부족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자꾸 대하려는 거야. 왜요? 틀린 망대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망대 세워주면 내 걸 드리고 싶다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한테 주고 싶어요? 받아야 돼요?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녀한테 뭐 받고 싶어요? 약간 개먹기가 있다고, 뺑덕어 먹기가 있다고. 자녀한테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면요, 내 영적 상태를 사단에게 이렇게 뺏기고 짓밟히고 이래 있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생각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죠.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왜 이래밖에 안 해줍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 알면요, 감사가 고백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요, 내 인생을 편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플랫폼 됐다는 게 뭐죠? 내 개인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 영적 상태가 변화되면 그 영적 상태가 바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살리십니다. 한 시대를 살리십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제가 그 소망을 갖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 상태가 오늘 바뀌어진다, 위도로 바뀌어진다, 임마누엘로 바뀌어진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왜 뭐가 시작되니까? 생명운동 시작되니까. 그게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잖아. 근데 사단은 자꾸 다른 나, 사단의 망대에 잡힌 나, 그걸로 나를 중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정 바꿔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기도로 내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요 파수대로 세운 게 보여요. 왜?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캠프는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내가 개인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성공 못합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안 보이는 분이 있는데 개인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게 뭐가 된 거죠? 우선순위, 절대 가치가 딴 거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쳤어라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으니까 쳤어라도 오게 합니다. 우리가 전나 해가지고 팀 사이가 아이고 막 비마차가 교회 오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셔야 돼요. 그 철저하게 현장에서 이제 사단은 완전히 잔치를 하겠죠. 완전히 좋았어. 생명 가졌는데 완전히 지편돼 가지고,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완전히 지편돼가 앞잡이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은. 이정표 바꿔야 됩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세워져요. 그러면 5 기초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이 되어집니다. 왜? 내 개인 영적 상태가 바뀌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줘요. 그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다락방 문 열어주십시오. 그 틀린 말이에요. 저 옛날 그래 기도했거든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꿔졌는데 다락방 문 열면 내 지금 안 바뀐 영적 상태로 그 사람까지 이상하게 만드는데 그 하나님이 문 안 열어야지 당연히.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이 문 엽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문 열어달라 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 영적 상태 바꾸세요. 하나님보다 우선돼 있고 하나님보다 절대가치 되어 있는 거 그거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도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도 보아지는 겁니다. 뭐 확인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면요, 오늘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한다는 딱 주십니다. 분명히. 내가 안 와닿고 있다? 내 영적 상태 진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만나? 내 안에 진짜 생명 있나? 이거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있다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나는 뭐에 잡혀 있지? 내가 잡힌 것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강한 놈이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 놈에서 빠져나오는 길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르고는 연예인이 돼도 안 되고 좋은 대학 가도 안 되고 세계 최고의 뮤지션이 돼도 안 된다니까. 세계 최고의 변호사가 돼도 안 돼요. 의사가 돼도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미국 가보세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뮤지션, 세계 최고의 변호사, 세계 최고의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두드려 맞는 세상 된다니까. 뭐가 우선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우선이에요. 영적 서밋 되면 기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스펙 쌓는 게 아니고, 요셉이 어디 스펙 쌓았습니까? 다윗이 언제 스펙 쌓았습니까? 영적 서밋 되면 기능, 문화는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서밋 안 되는 거를 나를 왜 영적 서밋 안 되게 할까요? 내가 영적 서밋 되면 내가 시대 바꿀 주인공이 될 거 사단이 알기 때문에 영적 서밋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뭘로 세워야 될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이 문제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문제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 어디 있어요? 좋은 배우자 없는데 다 영이 죽어 있는데. 영적 서밋에 모든 기준을 둬야 돼요. 전도자의 정체성.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전도자의 정체성 없어서 흔들흔들하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 받은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흔들리잖아요. 속는 겁니다. 왜? 속이는 존재가 있다니까. 강한 자가 있다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갈라디아 3장 말씀 통해 가지고 진짜 전도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로 생명 주시고 살려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생명 얻었는데 다른 것에 잡혀있고 다른 것에 속고 있는 나를,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나를, 나에게 중독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 은혜로 발견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집중이 시작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5가지 정체성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한 번 사용하고 쓰임 못 받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평생 계속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정말 나를 통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바꾸는 새로운 시작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